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를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사랑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걸음 대신에 주 품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길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예배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내 삶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시원하게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가끔 흔들리고 멈춰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만나고 또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그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대표해서 권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죄 씻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양이여 주님은 목자이시니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부서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 절씩 저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시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성화는 삶의 여정입니다. 네, 성화, 성스럽게 변화해 가는 것, 삶의 여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앞에 화면을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 자, 앞에 글씨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네, 웨슬리가 누굴까요? 웨슬리,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도 합니다. 존 웨슬리. 바로 앞에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캐나다 서부지방 아보지포도 좋은 감리교회.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정식 풀 명칭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래서 이 감리교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드신, 창시하신 분이 바로 존 웨슬리. 그리고 오늘이 바로 존 웨슬리 회심 기념의 주일입니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5월 마지막 주가 항상 돌아오는 존 웨슬리 회심의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그래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종파라고 하죠. 그 종파의 그 창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 사람이 과연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절기에 제가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738년입니다. 지금 2025년, 그러니까 무려 287년 전입니다. 287년 전에 이 같은 날 5월 24일에 존 웨슬리가 회심의 체험을 한 그런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단 한 번의 회심의 체험으로 인해 이 감리교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의 교단이 되었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미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래서요, 2025년 2월 달에 한국선교연구원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 인구의 비율, 여러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32.3%.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전 세계 인구의 32.3%, 10명 중에 3명이 기독교 인구라는 겁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실 때 자긍심을 가지시고 세계의 3분의 1 중에 1명이 바로 나다, 우리다 라는 이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것은요, 4가지 신앙의 규칙이 있습니다. 성서, 이성, 전통과 경험. 저 따라 보실까요? 첫 번째 성서,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이성,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요. 전통과 경험, 전통과 경험. 이 4가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감리교회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요, 우리가 감리교인으로 이제 메소디스트라고 시작이 되었을 때는 규칙쟁이들이다, 이 규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으로 규칙쟁이로 불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리교회다, 감리교인이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규율 안에서 살아가는
근면 성실한 사람들로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로마에 처음에 핍박을 받던 이 감리교회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까지 인정을 받는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감리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겠습니까? 슬퍼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따 끝나고 영상에도 잠깐 나오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1738년에 5월 24일에 이 웨슬리라는 사람이 올더게이트라는 영국의 한 집회, 평범한 일반 집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그냥 낭독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그냥 줄줄 읽은 겁니다. 설교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줄줄 낭독하는 성경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상하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좀 전에 제가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웨슬리가 그동안 3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 아들로 평생을 지냈는데 단 한 번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순수한 열정의 경험하지 못하다. 그날 올더게이트에서 우연히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누군가 낭독하는 설교문을 듣고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움 가슴으로 느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그제서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올더게이트의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웨슬리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 경험, 그 느낌, 그 감동과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고, 혹시 없으시다면 웨슬리처럼 그 어느 순간 찬양이든 기도든 설교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 뜨거운 가슴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 하면요,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웨슬리 목사님이 하면 떠오르는 저 화면에 있는 사진에 있는 말을 탄, 그리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말을 붙잡고 있는 저 모습이 바로 웨슬리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세계, 우리 아버지 코드 캐나다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야 할 곳, 내가 섬겨야 할 곳, 내가 사랑해야 할 곳이 바로 세계다. 이것이 바로 존 웨슬리. 그래서 평생 이분은 살아가시면서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곳 저곳을 다니시면서 그렇게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사역하셨고요. 80세 때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25만 마일의 여행을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5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 존 웨슬리는 젊은 시절에 아버님 사무엘 목사님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참 은혜롭고 귀한 찬양, 바로 존 웨슬리 형 찰스 웨슬리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이렇게 쭉 보시면요, 작곡가 작사가가 옆에 다 있습니다. 연도부에 언제 작곡이 되었는지 표시도 되어 있고 보시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찬양을 듣고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 찬송가 중에 이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이 한 가족이 영향력이 이렇게 엄청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젊은 시절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지와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남는 시간 여가와 가족과 이미 작별한 사람이다. 무섭죠? 나는 젊은 시절부터 여가와 가족과 작별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과 더 이상 깊은 유대 관계를 갖지 않겠다. 편지를 쓰고 죽을 때까지 다시 만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평생을 이 감리교단 교회와
전도를 위해 일생을 바친 대단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8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요. 마지막 눈 감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축복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 표하고 인사이기도 한데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웨슬리가 나랑 아무 상관없어, 287년 전에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리교의 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과 시작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세상을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셨고,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냥 뭐 구원받았어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떤 순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정리해 놓으신 웨슬리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1번부터 같이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선행, 은총, 의인 이전의 회개, 의인 칭의, 중생, 거듭남, 의인 후의 회개와 점진적 성화,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고 마지막 영화. 네, 어려우시죠? 네, 이거를 가지고 원래 신학교 가면은 거의 1년을 배웁니다. 1년을 배우는 내용인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신학적으로는 7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행, 은총은 미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누군지도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선행 은총이고요. 의인 이전의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어떤 우리 인간적인 양심의 도덕적인 그런 신념의 회개를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다, 의인으로 먼저 칭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 중생, 거듭남이죠. 여기서부터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심이죠. 회심. 거듭남,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천국을 몰랐다가 이제부터 거듭나서 마음을 회심을 돌려서 다시 한번 남은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인이 되고요. 의인으로서의 회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이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크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2가지로 이 7가지를 축약해 보면요, 2가지로 의인과 의인, 그리고 성화, 이 2가지입니다. 의인, 성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하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리고 의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할 때 이걸 설명해 드리면 꼭 질문하신 분이 2분 중에 한 분은 꼭 있었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목사님, 웨슬리는 목사님이시고 또 대단한 훌륭한 분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의인으로 사는 게 정말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또 영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맨 마지막 단계 영화란 성화의 완성이며 이 영화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의 삶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영화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성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주인공인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죠.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책으로 풀어 쓰신 박영선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화를 통해서 영화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다. 성화를 통해 영화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셨다. 창세기 50장 2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50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50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의 일생과 믿음을 통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성화입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성화 시작. 성화는 나를 교정받는 과정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성화는 나를 교정받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인공,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그 옛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팔며 다투던 형제 사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무시했고 속였고 인정하지 않았던, 오히려 동생인 자기 야곱을 형님이라 부르라고 했던 거만하고 교만했던 간사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죠. 근데 그런 그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 거듭나서 중생하고 목숨 걸고 형 에서 당사자를 찾아가 7번 절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뉘우치는 모습. 변화되는 이 모습,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화, 우리 같이 앞에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까만 글씨 잘 보이시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성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화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아멘. 네,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또 후회하고 안타까운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기도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는 인생, 또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 마치 야곱처럼 자신이 부족함을, 연약함을 깨닫고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과정이 걸렸더라도 형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잘못을, 내 부족함을 교정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웨슬리 인생에서 충격적인 성화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1735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더 큰 땅으로, 넓은 땅으로. 중간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탄 그 배가 뒤집힐 그런 처음으로 극한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구석에 숨어서 막 죽을 것 같은 벌벌 떠는 그런 극한의 공포에 있는 상황에서 귀에 들리는 한 은은한 조용한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들려오는 찬송의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로 떠는 자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평안히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드리고 있는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독일의 그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런 교도들을 보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나는 목사고 나는 평생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벌벌 떨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연약한 여자 상관없이 모두가 거기 삥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모습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일을 계기로 점진적인 그리스도의 성화의 현실의 삶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웨슬리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성화의 삶은요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나 나 바쁩니다. 우리 힘듭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모릅니다. 아니면 좀 나중에 할게요. 아닙니다. 웨슬리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고 당장 내 전 재산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성화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대속제물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의 성화는요 성서와 이성과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교정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그 여정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능한 것을 믿으시고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믿음의 여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화는 억울함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성화는 억울함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3절 20절 제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야곱처럼 자신의 잘못된 어떤 부족함을 고쳐나가면서 얻어지는 어떤 고통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난다. 이것이 성화다. 고통을 받고요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성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때로는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로 끌어올려지는 성화의
다른 신화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초반 어땠습니까? 가족, 형들이 배신해서 죽이려고 팔아넘겼고, 또 팔아넘어간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에 갇혔고, 잠시 나아진 듯 했으나 결국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동침의 유혹을 거부한 대가로 다시 감옥에 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힌 그 말씀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죄인입니다. 요셉은 그곳에 갇혀있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그 죄인을 괴롭히고 그렇게 감시해야 될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똑같은 포로인데도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게 하였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를 신뢰하였으면 맡겨놓고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일이 안 될 때가 있고, 또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좀 막혀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썼죠. 감옥에서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간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간수장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의 가장 높은 관리,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릅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올라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안 풀리고 가장 억울하고 답답했던 초반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답답하십니까? 뭔가 안 풀리십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웨슬리 목사님의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하시고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서로 내 입술로 먼저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술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한 차원 높은 사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이며, 결국 성화로 이끌어 영화로까지 끌어가는 믿음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억울함이 있지만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뢰함으로 더 높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로 깊어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으로 힘차게 읽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중에 정말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당할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나눌 때 누군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근데 웨슬리는 너무 기준과 자격이 높아서 이에 따르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면 성화의 삶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것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의망도 결국 벗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야곱과 같은 자신의 죄로 발생하는 단순한 도덕적 차원의 교정이 아니라 더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한 후자의 요셉의 성화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야곱을 넘어서 요셉을 지나는 모든 인생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결국 형통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 보시고요. 찬양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의 삶을 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때로는 억울함과 답답함을 극복하며 또 승리의 발판으로 믿음의 성장의 도약으로 삼고자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